합니다. 수감사절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길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기록된 말씀 풀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심령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승리 성공하는 우리의 신앙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단일 전도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곡식들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주옵소서 주수합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녁 예배를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아주시옵시고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거룩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완벽했다고 했던 순간들도 때론 지나가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더러움과 감사함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은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주님의 종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소망과 소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건강, 사랑, 그리고 사업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무한한 주님의 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광대한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서 보여주시고 기사 이적을 우리 앞에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개역성경으로 1295면사입니다. 95-6면사이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보르 아들 발락의 꾀한 것과 보르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에게 찾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밤도 어느 어머니가 외아들을 잘 길렀습니다. 외아들을 잘 길러가지고 성장을 하니까 이제 장가를 보냈어요. 예쁘고 착한 며느리를 바로 얻어가지고 장가를 보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잘 살게 하는데 아들 하나니까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얼마나 폭염이 심했습니까? 그 폭염이 삼복더위에 폭염이 내리쬐니까 이제 그 노인이 목이 말랐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며느라에게 아가야, 내가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하니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좀 갖다 다오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냉수를 이제 가져오는데 미지근한 물에다가 꿀차를 타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에게. 그래서 어머니가 좀 마셔보니까 아이 얘야 이거 뭐냐? 네 어머니는 연세도 드시고 기관지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꿀차를 타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역적을 내는 거예요. 아, 내가 냉수를 달라고 했지 언제 꿀차 달라고 했나? 냉수를 한 그릇 시원하게 지금 먹고 싶으니 목이 가라니 냉수를 한 그릇 갖다 다오. 네 어머니 알고 이제 갖다 준 대로 드시지 왜 이렇게 막 그런다고 하면서 그랬어요. 냉수를 가지고 가서 이제 냉장고문을 열어보니까 인삼을 이제 몸에 좋게 해서 인삼을 끓여놨어요. 인삼물을.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거 시원하지. 어머니 몸도 약하시고 하니까 인삼, 보약같이 이 시원한 물을, 인삼 달여놓은 물을 갖다 드리면 되겠다. 건강하시게. 그래서 이제 인삼 그 물을 사발에 떠가지고 어머니 시원한 냉장고물 가져왔습니다 하고 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받아서 마셔보니까 이거 뭐냐 또 뭐가 이렇게 쓰고 이상한 거 있나 하고 성화해요. 어머니 건강하시고 지금 연세가 있고 하니까 몸도 약하시고 해서 며칠 전에 인삼을 달여놨는데 그 물을 시원한 걸 가져왔습니다. 그거 드세요. 내가 언제 너에게 인삼물 갖다 달라고 했나? 시원한 생수를 한 그릇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구실구실 하면서 약물이고 좋은데 그거 드시지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또 시원한 냉수를 한 그릇 갖다 달라. 주방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큰 배가 하나 있어요. 배를 깎아가지고 배가 얼마나 시원합니까? 시원하게 이놈 갖다 주면 생수보다 더 시원하겠지 하고 큰 배를 깎아가지고 접시에다가 한 접시 해가지고 어머니 생수보다 더 시원한 거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하니까 이건 뭐냐? 생수는 어딨냐 하니까 생수보다 더 시원한 거예요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죠? 이거 뭘 시사해 줍니까? 어머니가 목이 가라고 목이 탈 때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꿀물 인삼차 몸보신한 거 이거 필요한 것이고 아니고 목이 가라고 목이 탈 때는 생수입니다. 생수가 필요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어머님이 필요한 건 시원한 생수 한 그릇이에요. 한 그릇 다 둘러키면은 목마르고 가찍 나간 것이 싹 풀어지잖아요. 이 이야기 속에 시사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시식때때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며느리와 같다고 말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어머니는 지금 생수를 달라고 목이 가래서 목이 타니까 삼복더위에 생수를 한 잔 들어키고 싶은데 며느리가 그 행하는 그런 바로 그 내용과 같아요.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가 이거를 알고 그러죠.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신앙 인생을, 순종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아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인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기뻐하신 거, 이 말씀이에요. 오늘 바로 미가 선지자는 바로 남왕국에서, 바로 모레셋 출신이요 남왕국에서 예언한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서 예언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바로 변두리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바로 죄를 짓고 하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에 촉구를 하는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예요. 바로 그래서 바로 미가서는 회복될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고 빛나는 그런 소망의 바로 시절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4장에서 5장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의 메시아의 영광이 바로 도래하고 그 메시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이 4장에서 5장이고 오늘 6장 본문 말씀에 오늘 이르러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용서가 전제가 되고 그러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이에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바로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고난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선지자와 백성들과 변론하는 식으로 법정에서 재판이 열린 묻고 대답하고 하는 진술하는 식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바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에 대하여 계속해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랑하는 믿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 온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변치 않고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자녀에게 사랑의 편지가 바로 신구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편지예요. 신구약 성경이. 오늘 지금 1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애굽에 430년간 종살할 때 너희를 구원했고 광야 40년간 인도했고 그리고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꾀하여 너희를 저주하라고 할 때도 나 여호와가 너희를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에게 구구절절 인생길 속에 너희를 걸음걸음 인도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1절에서 5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극진한 사랑과 관심을 너희에게 가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믿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있게 하시는데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6절에 8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와 같이 시어머니에게는 시원한 생수가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믿는 자녀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촉구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걸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오늘 바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구성 속에 보면 과거의 구원사를 바탕으로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인도하셨나? 이 과거의 구원사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미가 선지자가 변론한 대화하고 답변한 식으로 오늘 말씀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상이 바로 지적되고 그러죠. 그리고 두 가지 내용의 변론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 내용이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주어져요. 책망의 말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구원했는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는구나. 그 길로 가고 세상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는구나. 하나님의 가슴 아픈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곁길로 죄악의 길로 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진 분이잖아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은 지정의, 감정과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탄식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사람 바로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신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그러죠.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인격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인격을 가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가고 말씀을 벗어나고 불순종 불신앙할 때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그리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바로 이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방법에 대한 권면이 바로 후반절에 나왔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하고 6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권면을 해주는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오늘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바로 그 내용으로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인도를 들어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기적을 베풀어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모압왕 발락이 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발람 선지자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저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선택함을 받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중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활동을 하고 계셨다. 역사 속에 활동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역사를 여호와께서 베풀었다. 미디안 백성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길갈에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폐음망대의 길로 갔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실 수가 있죠. 6절에 8절에는 대화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 7절에 백성들의 탄식을 하고 의문을 말해서 제기하고 8절은
하나님을 위한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이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1절에서 5절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6절에서 8절 속에 백성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고 하면은 하나님이 봐주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과 삶은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고 죄를 밥 먹듯이 범죄의 길로 가면서 바로 제단에 갈 때, 성전에 갈 때 재물만 가지고 가면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고방식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으시고 좋아하실까? 많은 예물을 드리고 좋은 예물을 드리고 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지 그 말이에요, 바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곁길로 가고 최악의 길로 가고 공의와 정의를 바로 따라 살지 않고 약한 자를 짓밟고 착취를 하고 약한 자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공직자들은 바로 사기를 행하고 범죄 속에 살아가면서도 바로 성전에 가서 재물만 가지고 가면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겠지 하는 자세다가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이율배반적인 생활을 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응?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 그러죠. 오늘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신 것 사이에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응? 이것을 지금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서두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비유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시원한 생수 한 그릇 갖다 주니까 생수를 갖다 드는 거예요. 효도다 그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효도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백성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질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걸 잘 알아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고 증가하고 바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바로 인생들이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통하여 1절에서 5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증인을 택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산들, 땅의 견고한 지대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말하고 행하고 죄 짓는 거, 응? 약한 사람 짓밟아버리고 착취해버리고 재산을 뺏어버리고 과부와 고아의 재산을 뺏어버리고 높은 법관들이 재판한 사람들은 거짓말로 해서 재판을 거짓으로 하고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범죄에 바로 불충불이한 범죄를 행하는데 그것을 사람이 모르니까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응? 그러니까 너희 지나가는 곳에서 있는 산들이 너희의 행동을 다 보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걸 듣고 있고 너희의 모든 걸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산들은 말하지 못하지만은 산천초목 나무와 모든 산들은 너희의 행동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너희 말을 다 알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맞습니다.
2조 500년에 그 당파 싸움을 하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했는데 그 2조 500년에 있던 나무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소나무가. 사도세자가 유배를 당해서 비참하게 투지 속에 들어가서 죽고 하는 이런 것이 강원도 영월에 가면 소나무가 있잖아요. 그 지금 사도세자가 있을 때 그 나무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500년, 600년 된 나무가. 그 나무가 사도세자가 뒤지에 갇히고 비참하게 서글프게 죽어가는 모습을 다 봤어요. 바로 그 뜻이에요. 바로. 자연은 말이 없지만은 그런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들었다 하는 말씀을 지금 자연을 하나님이 말씀 바로 등장시켜서 오늘 말씀을 한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했고 불순종했고 어떤 죄를 지었는가 산들은 나무들은 다 알고 있다 하는 말씀에 오늘 내용이 그런 거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한다. 이건 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출애굽하게 하시고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 하는 것을 오늘 지금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줘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에 안고 해방되어서 나오듯이 했는데 너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곁길로 가고 등을 돌리고 불신앙 불순종의 길로 갔다 하는 말씀으로 더해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이걸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를 관심을 가지고 너희를 인도했는지 이 말씀을 알고 돌아서는 자가 되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므로 소유된 백성이므로 돌아오라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다 하는 오늘 말씀에 대해 자, 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제사보다 말씀의 실천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거라.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생활을 그 말 언행일치의 삶을 산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 지금 6절에서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다고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가지고 형식적인 것만 있고 진실함과 신실함은 없어졌어요. 이걸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종교적인 열심으로 실천도 없고 행함도 없고 순종도 없고 형식으로 누가 사람들 보는 것만 제사를 드린 것 같이 물건을 가져오고 예물을 가져오고 해가지고 잘 드리는 척 하는데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올까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올까 수양의 1000마리를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까 마다들을 여호와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여호와께 바칠까 이거 뭐예요? 바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종교적인 열심 생명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서두에 예화했던 시어머니 마음을 알지도 못한 며느리와 같이 그 말이에요. 바로 냉수 떠오라고 하니까 인삼물을 꿀물 따뜻한 물을 갖고 왔어요. 응? 하나님 여호와의 심정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을 말씀에 점검해 보면서 그러죠. 응?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고자 하는 것 막 정치하고 그냥 막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고 깨닫고 기도를 바로 바꾸고 응답받는 바로 복이 넘치는 후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금식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고 헌신적인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말이 아니고. 그 내용이 뭡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충만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해요? 공의를 행하고, 공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의를, 정의 그렇죠. 정의. 정의를 행하고 그 말이에요.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공의가 빠져버리면, 정의가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리니까 말 그대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을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법을 자기 알아서 자기 맞춰가지고 해버리니 이거 무슨 공의와 정의입니까? 이럴 때 나라가 망해요. 바로 뭐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2조 500년을 보더라도 공의와 정의가 떨어져 버리면 그 나라는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계속 지적한 것 같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한국 교회 큰 목사님들, 큰 교회들 보세요. 응? 큰 교회, 큰 목사님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정치인들이 잘못 오면은 불러가고 하든지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다. 공의의 길, 정의의 길이 그거 아닙니다. 이래서는 문제가 생기고 나라 질서가 깨지고 나라 망합니다 하고 권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꿀먹은 봉오리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잘못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응?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러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공명정대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공명정대해야 돼요. 지위와 권력 있는 사람에 가서는 법이 딱 굽어져 본다면 그거 법이 아니에요. 바로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사람이나 거지가 있어도 모든 공의와 정의는 공명정대해야 돼요. 바로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바로 지키고 외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응?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이 당시에도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면서 과부와 고아와 약자들은 착취를 해버리고 말이에요. 바로 죄를 지었는데 돈 많이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이 승소하게 만들어버리고 과부나 고아나 약자가 잘못한 거 없는데 죄를 뒤집어 써버리고 감옥에 가다 버려요. 바로 그때나 옛날이나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살 때 똑같아요. 지금 바로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장로요. 지금 재판정에서 법을 바로 굽게 해버렸어요. 지금 뒤에 뇌물을 받고 가난한 과부가 약한 자가 죄가 없는데 권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뒤에다 돈 한 주먹 갖다 줘버리니까 죄가 없는 사람 죄를 만들어 감옥에 집어버리고 죄 있는 사람 빼내버렸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러면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막 재물을 드리고 믿음 좋은 척 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토해버린다고 말이에요. 토해버려.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를 가져와도 무슨 나 여호와가 무슨 필요가 그거 있느냐. 그거 가져오지 말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예요. 말하지 않고 입 닫는 자는 공범이다 그랬어요. 공범. 우리가 아시겠죠?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재물을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나 이것보다 너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바로 인자를 사랑하며 이 해당하는 말이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말해요. 헤세드. 헤세드의 사랑. 힘없고 돈 없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여버리고 돈 있고 권력 있다고 해서 죄 없이 해줘버리면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이걸 잘못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재판관들에게, 판사들에게, 검사들에게. 너희가 고치고 돌아올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함으로 나에게 나오는 것이 너희의 진정한 예배다.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헤세드의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동시에 언약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기본 원리예요. 헤세드의 사랑이. 이 미가 선지자가 헤세드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너희가 살아내지 못하면 너희 제사는 다 헛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가 받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보고 뭐고 해가지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해가지고 와서 거룩거룩한 채 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응? 보기에는 사람이 볼 때는 막 거룩거룩하고 헌금 연보로 많이 하고 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헤세드의 사랑은 공의와 정의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바로 원리의 본질의 원리인데 기본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를 드린지는 무엇이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속성을 헤세드의 사랑에 맞춰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언약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맞춰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이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들려옵니다. 이런 자에게.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과 축복의 역사가 위로부터 내려와요. 이런 자에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되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속성으로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너 인생을 삶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돼요. 에녹이 300년간 여호와께 동행하고 하늘로 승천하여 죽음을 보지 않는 것 같이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지키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자를 베푸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 그런 신앙 인생이 된다. 그런 신앙 인생은 형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된다. 그랬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율법에서 명하신 희생의 제사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사는 필요 안 해도 되겠네요.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희생의 제사를 무시한 것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되 이 세 가지가 빠지면 그 제사가 연락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21세기 기도하고 있는데 법관들 높은 사람들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악을 행하면서
예배 때 거룩한 척 해봤자 하나님께 그 예배가 상달 안 되고 기도가 상달 안 되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바로 예배를 뭐 등한히 하고 희생의 제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선지자가 강조한 것은 세 가지의 마음, 자세, 행위가 동반되어서 그 행위가 앞서갈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구약에는 제사를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신약에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면 만사가 형통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인자를 사랑하고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죠. 우리 한별이 손녀도 공부를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오늘도 영어를 뭐 학원 다니는 영어인데 2등을 해가지고 돈 2만 원 그 선생님이 참 지혜롭네. 영어 뭐 외국 갔다 오시고 했다면서요. 실력 있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언니들도 있고 근데 2학년짜리가 2등을 해버렸다니까요. 이제 영어 학원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했다고 표창을 하는데 돈을 2만 원 줬어요. 2만 원. 이쁘다고 잘한다.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그걸 헌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지켜준 거 감사합니다고. 응? 설교를 써놓은 거 보니까 참 놀라워요. 놀랐어요. 제가. 제가 설교한 핵심을 딱 다 써놨어요. 지난 주일 밤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도와주신다. 보혜사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자녀에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보혜사 성령이 그래.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 쓰고 가로하고 파라클레이토스 써놨어요. 강한별이가 어디 살았어요 지금. 너무너무 기특하고 참. 그런데 오늘 바로 보세요. 오늘 지금 한별이 같이 그렇게 반에서 1등을 하고 반장도 되고 그렇게 한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기말 시험 보고 하면 막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1등만 해요.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이제 기말 시험을 보는데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다 썼는데 한 가지가 안 나니까 얼마나 1등만 하던 그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막 시험 문지르고 뭐 하고 이리저리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를 다 쓰면 100점인데 선생님이 앞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시험 감독을 하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안 본 것 같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퍼져지고 옆에를 보고 친구를 보고 뭐하고 손으로 막 자기를 꼬집고 해도 생각이 안 나니까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줄에 앉아있던 그 애는 좀 모던 학생이 납니다. 모던 학생인데 시험지를 살짝 들어가고 보여주면서 그 답을 자기가 썼으니까 보고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려버려. 이제 안 보려고. 기독 학생이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컨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옆에 친구가 내가 썼다 이렇게 썼으니까 쓰고 그놈 쓰라고 보여주니까 고개를 돌려버려요. 고개를 돌리고 안 보려고. 근데도 생각이 안 나. 이제 시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써버렸어요. 그걸 보고 친구가 보여준 걸 보고 100점 맞아야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써버렸는데 쓰고 이제 다 시간이 끝나니까 시험지를 다 내잖아요. 앞에서 한 사람부터 시험지 내세요. 선생님이 이제 거두니까 시험지를 가지고 다 내는데 그 학생이 이제 제일 뒤에까지 앉아있다가 시험지를 가지고 나갔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알고 있잖아요. 다 봤으니까 앉아서 안 본 것 같지만 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이 나와가지고 얼굴 빨개지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이번 시험은 빵점을 주세요. 그러더라 합니다. 왜 그러냐 어제 모른 척 물어봤더니 빵점을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괜찮다. 내가 안 본 것 같지만은 다 보고 있었다. 친구 거 하나 보고 썼는데 빵점을 주라고 말이에요. 보고 썼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면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너는 100점 맞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너는 100점 맞을 자격이 있어. 백 점 맞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가 생각이 안 나니까 이리 하고 저리 하고 고개를 돌리고 안 쓰려고 했는데 결국은 욕을 받아가지고 받았었습니다만은 선생님 앞에 가서 사실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친구가 보여줘서 하나가 생각 안 나서 보고 썼는데 빵점을 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100점 맞을 자격이 있다. 내가 널 다 보고 있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 내 모습 이대로 기도드리고 오죠. 내 형편과 처지와 모든 걸 기도드리고 오죠. 진실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고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괜찮다.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너 100점을 준다. 하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웃에 어려운 힘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안다면 내가 가서 그걸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교통사고 많이 알잖아요. 차가 뒤집혀가지고 사람이 있는데 지나간 사람이 그냥 안 지나가잖아요. 쫓아가가지고 차를 떨러가지고 그 사람 빼내잖아요.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은 죽어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걸 뻔히 보면서 지나가면 그거 죄가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바로 언제든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말이에요. 바로 다음으로 인자를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라. 그리고 항상 겸손한 신앙으로 그러죠. 주와 동행하고 그러죠. 겸손한 신앙.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자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살아서 열매를 맺고 영혼을 천도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칭찬 듣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아 내가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뇨? 너희가 천천의 강수같이 만만해 천천의 수양과 같이 만만의 강수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범죄의 길을 간다면 아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제사라고 하는 말씀을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통행하고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9장입니다. 459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부르시
원수 강하나 그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를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쓰임받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 권속들 기업 앞길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가는 새길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